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좀 길게 정해봤어요. 설교 내용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종편 방송을 보는데 세탁왕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세탁왕. 이 사람은 세탁소를 한 30여 년 동안 운영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이 사람한테 가져가면 아무리 더러운 것도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 사람이. 그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제일 안 빨리는 거 있잖아요. 깨끗하게 안 되는 거, 때가 많이 껴가지고. 그게 뭐냐면 운동화예요. 운동화 밑에 그 깔창도 안 닦이고 그 끈도 잘 안 닦이죠. 이거를 이제 이분이 이제 하얗게 빠는 그거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세제로, 자기가 개발한 세제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만든 세탁 방법으로 빠는데, 기존의 세제와 방법으로 빠는 한 번은 빨고 하나는 이 사람이 이제 운동화 끈하고 이걸 탁 개발한 걸 빨았어요. 빨아가지고 딱 보여주는데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사람이 하면 해요. 야, 운동화 진짜 세탁이 끈도 하얗고 얼룩이 없어요. 이쪽에 옛날 세제로 빤 거는 그냥 그 누래 빨아도 그냥 다 안 빨리잖아요. 그래요. 얼마나 깨끗한지 하얀 순백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보이지 않지만 자기는 자기를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죠, 제 인생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은데 그 부끄러운 이런 모습들을 저렇게 좀 깨끗하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 씻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 주님이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씻어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가 고백하면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씻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무엇으로도 빨 수 없습니다. 빨 수 없는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만들 죄를 자백하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주님 앞에 항상 순백색의 하얀색으로 하얀 세마포 입고 옷을 입고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를 씻어야 되는데 이 죄를 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죄죠.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최초에 왜 이렇게 불행해졌어요? 죄 때문에 불행해졌죠. 죄를 짐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멀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 이사야서 59장 1장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와 하나님, 내가 지금 죄, 너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서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가로막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고 사는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면은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난 죄인이 아니다. 그런 사람. 나는 의인이다. 자기 의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의에. 8절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이 요한일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앞부분에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자기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난 죄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우리 목사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설교할 때에 이 죄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그걸 생각하고 성도들에게만 관계 있는 것으로 설교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자기 의에
빠지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 죄의 문제는 자기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목사라든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은 바로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자기 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기가 자부하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빠져서 예수님한테 엄한 책망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죠. 우리는 바리새인 그러면 나쁜 사람 그런 인식이 되어 있지만은 그 1세기 유대 세기로 돌아가면 바리새인들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유대교 안에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항상 거룩한 사람들이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3시에 보면 3시에 성전에서 종을 치면은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다 kon건하게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열심히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엄청나게 책망을 받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고 위선자라고 하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사람들이 볼 땐 전혀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근데 중심이 그런지 아는 거죠. 위선자들이었죠. 책망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 설교하실 때 그 예로 들은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을 예로 들어서 설교를 할 정도로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엉망진창인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는 나랑 상관없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나는 아니고 저 사람들을 들어야 돼, 이런 생각 드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예수님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두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태도.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서서 기도해. 저 세리하고 같이, 저 죄인 놈들, 거기 쓰지 않아요. 따로 서서 기도를 하되, 하나님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뭐라 그래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들과 같지 않아.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과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죄인들의 무리에 자기는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감사했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여러분 얼마나 경건합니까?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 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죠. 예?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여기 토색, 불의, 간음 같은 거 일절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은 훌륭한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본받아야 될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너희 의가 바리새인만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적어도 외형적으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지키고 있는 이 모습만도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훌륭한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큰 죄인이에요. 이게 큰 죄인이에요. 정말 그렇게 살지도 못했지만 이 사람들이 위선했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만 그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다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진 이 태도가 지금,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 나는 이렇게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런 죄를 짓지 않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태도가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또 설교하는데 누가 또 같이 들어갔어요? 세리가 같이 들어갔어요. 세리는 그 당시에 지금이야 세관들 그렇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과 동의어예요. 창기와 세리는 죄인과 동의어예요.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이런 사람들. 돈은 많고 부자였지만은 그렇게 죄인으로 취급받은 사람들인데, 이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보면은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는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도 들지 못해. 바리새인은 저 사람들과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들어갔는데, 세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쳐다보지도 못해. 하나님 앞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을 예수님 설교하시면서 뭐라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절에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여기셨느냐? 사람들이 볼 때 세리는 죄인이고 저 바리새인은 의인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누가 의인이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은 어디 자기 의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예수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특별히 아까 했잖아요. 목사,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안에 자기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는 비난하고 비평하고 제 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기가 그런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자기 죄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그러므로 어떻게 예수님이,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한 거지 자기가 환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앞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 죄의 문제가 그냥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바닥 마음이에요. 길바닥 마음. 예수님 말아. 너무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요. 말씀이 떨어져도 다 배타해버려. 왜? 난 죄인이 아닌데 다 저 사람.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나다니엘 호슨이 쓴 주원글 씨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요새 보니까 우리나라의 청교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미국을 건설했던 청교도들, 청교도의 거룩한 신학과 신앙생활을 본받자고 하는 운동이 한국교회에 지금 막 일어나서 청교도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교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일 성수 철저하게 하고, 배 타고 미국 가면서도 혹시 주일 빼먹을까봐 병에다가 돌멩이 집어넣어가지고 일주일씩 해서 주일 성수하고. 요새 현대 그리스도인들하고 얼마나 달라요. 주일 성수 딱 하고 내리자마자 교회 짓고 철저하게 11조하고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고, 그런 거 본받자는 거 좋죠. 철저한 신앙생활, 경건생활. 그런데 이 주원골 씨에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청교도인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철저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면서 그들이 갖지 못한 바리새적인 기질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들은 의인이고 조그만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주원골 씨예요. 간음을 범한 한 여자의 얼굴에, 그죠? A가 뭡니까? A. 주홍색으로 된 A. adultery. 간음난 여자. 간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여기다 붙이고 평생을 살게 하잖아요. 간음은 여자라고 조롱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은혜가 없는 그런 청교도의 잘못된 그런 완벽주의를 비판하는 책이죠. 그럼 자기들은 그렇게 완벽한 거예요, 정말?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도 가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간음한 여인 잡아오니까 돌멩이 들고 때려 죽인다고 다 찾아왔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니네가 돌로 친다고 왔는데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멩이 다 놓고 갔습니다.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들의 우리 그 사람을 욕하지만은 설교할 때, 근데 욕할 게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돌 놓고 갔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돌 놓고 갑니까? 자기는 죄인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잖아요. 자기가 죄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주제가 지금 오늘 세 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우리 공부할 때. 1편, 우리 7절까지 공부할 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 빛이 뭐냐? 진리의 빛, 사랑의 빛, 도덕적 선한, 도덕의 빛,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앞에서. 그 하나님의 빛이, 환한 빛이 비치면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밝은 빛 속에 자기의 모습이 더 환하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한다면은 이렇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니, 자기 모습이 보이는데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한테 이러겠어요? 자기가 막 부끄러운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뭐라 그래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에게도 속이는 것이지만은, 뭐라 그래, 그 다음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 진리의 빛이 비추면은 그 빛 가운데 늘 거하는 사람은 세리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내 더러운 모습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환한 빛 속에 나가면은 뭐 주근깨 김이 뭐 다 보이잖아요. 얼굴에 막. 그죠? 환하게 다 보여요, 이게. 그런데 무슨 누구에게 손가락질해? 예? 자기 눈에 대들보가 보이고 있는데 지금 누구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막, 욕을 하고 험담하고 이런 죄를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 늘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사람은 늘 자기가 보이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기 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 빛 가운데 거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자세예요. 이게 되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출발 자체가 되지 않아요. 뿌리가 내려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늘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의 사람, 이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나는 죄 짓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에요. 비슷한 사람이지만 앞에는 자기 태도에 대한 것이라면 행위에 관한 것이 이번에 행위에 관한 것.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청교도들처럼 교회를 오래 다녀서 내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헌금도 드리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훌륭한 거야, 안 훌륭한 거예요? 훌륭한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만족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게 얘기하면은 보이지 않는 어떤 우리의 성품적인 부분들이라 할 수 있는데 시기, 질투. 성경에는 큰 죄로 다스립니다. 술, 담배 정도가 아니에요. 그까지 건 죄도 아니에요. 예? 시기, 질투. 이게 큰 죄예요. 탐욕과 욕심.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교만하고 오만한 것.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이게 엄청나게 큰 죄거든.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술, 담배, 이까지인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7대 죄악 중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죄예요, 이게. 이 하나님 앞에.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요. 또 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에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공동체 안에서 늘 이런 일을 하면서 이것들을 죄라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런 죄를 죄로 간주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나는 뭐 주일 예배 지키고 11조헌금 드리고 그잖아요. 예? 뭐 이렇게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이렇게 하는데 간음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면서 뭐로 하는 거예요. 그건 훌륭한 거지만은 이 마음속에 난 미워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분열 일으키고 갈등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교만하고 오만한 이런 마음들이 큰 죄예요. 큰 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육자들하고 지난 토요일 날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자훈련 같이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하고 제가 한 30, 40분 강의를 하는데 토요일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대가들, 신학의 대가. 그냥 신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 정도 받아서 학교에서 교수하는 그 정도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대가들. 톰 라이트라든가 뭐 이런 미로시라 볼프라든가 이런 큰 대가들. 이 대가들을 보면은 정말 신학을 깊이 연구해서 자기 학문적인 업적도 남기지만은 이분들이 그런 일반 학자들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자기가 깊이 연구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리고 거기에 아주 조그만 거 하나도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너무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심리학자 돌아가셨는데 그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예일에서 심리학 교수하다가 이제 나중에
데이브레이크라고 카나다의 그 장애인들, 그 뇌성마비 장애인들 가서 이렇게 돌보다가 나중에 돌아가신 분이 헨리 나우엔이죠. 헨리 나우엔. 그분이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 세계 최고의 대학의 교수로 있을 때, 하버드에 있을 때인가? 저도 헷갈립니다. 그 복도를 걸어가다가 그 대학의 그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러는 분 있잖아요. 아주머니가. 그분을 이렇게 이제 쓱 지나가면서 뭐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그냥 그분은 약간 자기를 세계적인 학자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분이니까 약간 내려다보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생긴 거예요. 뭐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게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걸 글에다 쓴 게 있어요. 책자에다. 그걸 쓰면서 이 세상에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성공과 출세한 우등생들이 많지만 인격과 신앙의 낙제생들이 너무나 많다.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교회 이러고 다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과 인격적인 면에서 낙제생들이 많다는. 그걸 괴로워하는 거예요. 미로슬라프 볼프 같은 사람 최근에 그 기억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크로아티아 사람이 크로아티아 자기 군에 입대했을 때 자기 그 독일에서 박사학위 받고 미국에서 교수하고 부인도 미국 교수고 그런데 군에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군에 1년 들어갔을 때 그 자기를 괴롭히던 보안대 장교 그 대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쓰면서 기억에 대해서 쓰면서 혹시 자기가 그 사람한테 당한 그 고난 때문에 그것 이상으로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 제가 책을 읽고 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 거 마음대로 하면서도 한 번도 괴로워 본 적이 없는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조그만 거 하나에 괴로운 거예요. 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너무 나를 보니까 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더라고. 더 큰 죄를 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나는 의인인데 나는 죄 안 짓고 사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막 가슴도 치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바울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겠어요?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 마음속에 의를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자꾸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자기 마음속에서 싸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과 나에게 잘못한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어떻게 해? 그냥 자기가 날마다 진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 선언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그 위대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그 작은 것 하나에 몸부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은 뭐라 해요? 난 죄 안 짓는다 그래요. 그냥 내가 주일날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술을 먹고 안 피고 담배 안 피고 나는 내가 무슨 죄이냐? 죄에 대해서 설계하면 늘 남의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교만과 오만과 시기와 질투, 비방, 비난, 미움, 증오 이게 엄청난 우리 안에 이 죄. 그대로 말씀에 살지 못하는 정말 그래서 예수 잘 믿을수록 빛 가운데 거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세계적인 학자들, 대학자들, 정말 양심 있는 기독교인 지식인들을 보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요. 철저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그 이웃사람과 용서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그런 죄에 대한 민감함, 거룩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런 열망, 주님 닮고 싶은 열망 이 아침에 회복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늘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어떻게 됩니까? 9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늘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수고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세를 버려야 돼요. 이 두 가지 자세를 갖는 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제 우리가 죄를 자백하라 그랬어요. 만약 우리가 이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래. 미쁘다는 말은 우리말로 미쁘다고 뭐냐고 그랬는데 이게 faithful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데 대해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좀 바꿔서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미쁘다는 말은 잘 쓰지도 않는 말인데
왜 자꾸 이쁘다 그러는지 몰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하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아까 미로실라프 볼프나 그런 교수님 같은 분들은, 헬리나우엔 같은 분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죄를 끌어안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기에 몸부림치는 그 사람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아까 서론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를 볼 때도 저 지우고 싶은 나의 성품과 이게 너무 막 어때 실수 한번 팍 해놓고, 제가 목사님 솔직하게 인간에게 실수를 해놓고 이거 부끄럽고 이걸 지우고 싶은 그런 경험을 몇 번 해봤어요. 한 달 동안 한 적도 있어요. 그게 막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로서 뭐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목사님 숨겨놓은 죄 있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 괴로워하고 주님 앞에 하면은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늘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복이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오늘 세리처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죄인이 왔습니다. 어제 하루도 이렇게 살았는데 난 화내고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거짓말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또 나보다 좀 이런 사람들 또 열등감 느끼고 이런 부끄러운 우리 안에 이런 죄 짓고 하나님 살았습니다. 오늘 나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이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늘 매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를 씻는 기도를 하면 이 사람이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년만 예수를 제대로 믿어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몇십 년을 교회 댕겨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성품과 인격, 그 죄가 계속 지어 붙어가지고 길바닥처럼 딱 이렇게 완고해져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그랬죠.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요. 갈아엎으세요. 성령으로 통에 잡아가면서 다 갈아요. 여러분 저 봄에 어떻게 돼요? 씨 뿌리려면 다 갈아야 돼요. 다 갈아엎어. 깨끗하게 갈아엎어서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발가벗고 서가지고 깨끗한 물 받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